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라.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3주에 걸쳐서 제사장에 대해서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어요. 홍해가 갈라지고 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의 주권 또 영광스러움을 보여주시고 파라오가 또 그의 군대들이 아무 힘없이 물속에 수장당하는 걸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원래 그들과 함께 수장당해야 마땅한 죄인들인 것을 40년 광야 내내 알게 하시죠.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것을 정리하면서 내가 너희를 택하여 가나안 땅에 가게 함은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어떤 화려함이랄지 그 무엇이 너희를 구원시킨 게 아니야. 너희의 정직함이나 공의로워서도 아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맹세하신 그 약속을 이루려 함이라.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언약 때문에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이것을 알려주는 게 출애굽기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구원시킨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걸 그 선지자의 말로 비유하자면 또 시편의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보호하여 데려오신 거죠. 그 출애굽 19장에 그렇게 출애굽을 시킨 그 목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는 겁니다. 제사장이란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켜주는 고리 역할을 하는 게 제사장이죠. 화목케 하는 역할. 그럼 제사장이 무엇인가? 이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며 네가 복이 될 거야. 이걸 좀 의역하면 네가 복의 근원이 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너는 그 복을 모르는 이방 민족들을 땅끝까지 이르러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리라. 그래서 그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것을, 즉 그 복음을 미리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자손을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자손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니라. 이 갈라디아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갈라디아 4장이 뭐라고 했죠?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됐던 그 구속의 언약, 즉 은혜의 언약, 즉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줘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드는 그 언약이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유다지파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됐다. 이게 구약 전체가 하는 얘기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가 하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니까,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400년 동안 종로로 타고 있는데 무슨 제사장이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이방인 제사장은 본 적이 있겠죠. 이집트에서 제사장들이 있었을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도대체 제사장이 무엇을 하는 것이며 도대체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은 뭐가 다른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러니 성막을 통해 또 그 성막에서 시중을 드는 제사장들의 어떤 규례를 통해서 제사장이 무엇인지를 그의 인생을 통해 배워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구원을 받았지만 죄를 범할 때마다 끊임없이 양과 염소와 소와 같은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으로 가면 그 제사장은 그 제물을 들어 안수하고 그리고 제물을 죽임으로 네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제물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사장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정결케 될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가 될 수 있는지 그 중간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들인데 대속 제물로 말미암아 그 대속 제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게 하는 그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므로 더 나아가 너희가 그런 제사장이 돼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 아니겠냐고요. 개인적으로는 제사장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내가 속죄함을 받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 민족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거다를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여호와를 아는 빛을 받아, 이게 그 시편에 있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빛을 받아 그 복을 이제 만방이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가득하게 하는 그 통로로 사용되는 게 바로 제사장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민족이며 우리가 해야 될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으라고 제사장 직분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죠.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으라고, 그것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오실 메시아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며, 두 번째는 우리 민족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그럼 제사장 나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무엇을 하는 자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제사장 역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유일하게 계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유일한 사닥다리요, 우리 유일한 화목제물이시며 유일한 제단이시며 유일한 성막이시며 유일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제물 따로, 제단 따로, 또 제사장 따로, 성막 따로죠. 그런데 그 성막도 예수요, 제단도 예수요, 제물도 예수요, 제사장도 예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그 어떤 제물도 정결한 제물 없다 이겁니다. 그 어떤 제사장도 정결한 제사장 없다 이거예요. 그 어떤 성막도 또 어떤 성전도 진짜 성전 없다 이거예요. 진짜 성전, 진짜 정결한 유일한 제물은 누구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제단, 그것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그 제물, 정결한 예수님의 피를 갖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제사장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로 시작하여 예수로 마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보며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구약을 보는데 수건을 벗은, 지금 유대인들이 수건을 쓴 것처럼 구약을 본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걸 못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서 수건이 벗겨진 것처럼 구약을 보면 거기서 주의 영광을 보매 예수님이 보인다는 겁니다. 주의 영광을 보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매 그 영광으로 화하여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시간 우리가 구약을 상고할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을 통한 그 은혜를 발견하는데 뒤를 돌아봤더니 우리가 그 예수님과 닮아가고 있는 성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제사장 직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또 제사장 된 우리가 누군지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어
이 세상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했는데, 그 빛이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서 뭐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더 나아가 이제 뭐예요?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을 전파하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 사실은 오늘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의 위임식인데,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레위기 8장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한 장 전체가 제사장의 위임식이 출애굽기 지금 29장 그리고 레위기 8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뭐 그거를 뭐 세세하게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는 아론을 거룩하게 구별하라 이거예요. 제사장 위임식의 첫 번째 특징은 구별하라, 거룩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거룩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웠던 제사장의 옷 있잖아요, 그죠? 속옷이 있고 에봇을 입고 뭐 청색 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에봇에는 뭐가 있었어요? 12개의 보석이 달렸고, 그 보석은 누구? 12지파를 상징하는, 즉 이 제사장은 12지파 하나님의 백성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다. 이건 이미 우리가 상고했던 거죠. 그 구별시켜 옷을 입혀요. 근데 옷을 입히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씻겨야 돼. 모세가 직접 씻겨야 됩니다. 레위기에 보면 네가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씻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직접 씻기고, 그리고 옷을 입히고, 그리고 에봇을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레위기에 보시면, 거기에 보면 이제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 그리고 화제를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제사장들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사장이 되려면 우선 죄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그 위임식을 할 때는 7일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7일 동안. 그냥 7은 완전수 아닙니까? 완전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먼저 자신을 위한 제물을 바쳐 자신이 먼저 정결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조건은 뭐죠? 정결해야 되는 겁니다.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의식을 정말 정성껏 해야 됩니다. 몸도 씻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오늘 29장 7절에서 9절인데,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거룩하게 구별하는 건 뭐냐면, 뭐를 부어야 돼요?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 위임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장이 먼저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양의 피가 정결케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의 얘기예요. 히브리서 전체가 그 얘기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끊임없이 양도 잡고 소도 잡고 정결한 짐승을 아무리 잡아봐라, 그게 한 톨에 너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나? 그 양심은 짐승의 피로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아니, 그 해결되지 않는 걸 그러면은 왜 지금 구약시대에 그 몇천 년 동안 왜 구약에서 짐승을 잡으라고 했냐고요? 짐승을 잡으면서 뭘 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보라는 겁니다. 앞으로 올 진짜 영원한 우리의 양심까지 진짜 우리를 속죄해줄 진짜 참된 재물이 있다는 걸 보라는 겁니다. 또 그 참된 재물을, 그래서 그 재물은 아무거나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반드시 정결한 것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니, 다시 말씀드리면 소는 왜 정결하고 왜 돼지는 더럽냐고요? 아니, 왜 오징어는 못 먹고, 왜죠? 영양소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거기 병균의 문제가 아니라고. 소가 더 나빠. 우리 안에 막 기름이 우리 안 녹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신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훈련시키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택한 정결하다면 정결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아무거나 제물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제물만 드려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류 역사 속에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전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정결한 제물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다.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오직 죄가 없으신,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태어나면, 인간의 육체로 태어난 자 중에 죄가 없는 자가 없다니까. 다 죄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 중에는 아무도 정결한 제물이 될 수도 없고 정결한 제사장이 될 수도 없다고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직접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으로 있으면 되지 왜 육체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죠? 제물 되셔야 되니까. 못 알아듣니? 라고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이제 이거를 좀 알아듣게 하려고 하나님은 참고 참으며 이스라엘에게 율법도 주시고 제사법도 주시고 정결한 제물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고 제사장 제도도 세우고, 이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노력하셨냐고요. 그래서 결론은 히브리서에 보면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인 제사장이 있다. 그랬더니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야, 제사장은 어디 지파 사람이냐? 레위 지파 사람 아닌가? 특히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예들만 제사장 아닌가? 근데 너희가 말하는 예수는 어디 지파냐? 유다 지파 아니냐? 그럼 어떻게 제사장이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럴 줄 알고 하나님은 그런 말이 나올 줄 알고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 유다 지파로 오시게 해서 왕이시면서 멜기세덱 제사장을 하나 세웠다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과 싸워 이겨 롯을 구해내고 왔을 때 그 전리품들을 가지고 가는데 뜬금없이 어디선가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살렘의 왕인데 이 사람이 특징이 있는데 왕이면서 제사장이야.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축복하는데 아브라함은 처음 만났는지 언제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에게 절을 하고 제사장법을 인정해서 11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심을 다해서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을 인정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 무릎 꿇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더니 이제 히브리 기자는 물어보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절할 때 니들 어디 있었냐? 레위 지파야. 어디 있었어요? 시에로 있었지. 아직 뱃속에 있었지. 그걸 뭐라고 표현해? 허리에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절했다는 건 니들도 같이 절한 거야. 근데 다윗이 시편 110편에 뭐라고 고백하죠? 주께서 내 주에게,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여호와께서 천상에 있는 다윗의 주님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말하는 게 아니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쫓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110편에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제사장 직분은 누구를 예표하기 위한 제사장이다? 예수. 그래서 오직 유일한 제사장은 너희 레위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아론 지파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제사장이야. 그분만이 정결하시고 그분만이 온전한 제물이시고 그분만이 온전한 성전이시고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서가 쓰여져 있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복음서를 마태복음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복음서를 좀 구속사적으로 심도 있게 연구하면서 야, 진짜 기가 막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각 복음서마다 예수 그리스도 구약 전체의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정말 체계적으로 사셨구나. 너무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 지금 이 구약의 이 사상을 담아 어떻게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는지 깜짝 놀란다니까요. 제사장을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우는 겁니다. 구약에는 기름을 부어 세우는 직제 세 가지 직제가 있습니다. 이걸 삼중직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워야 돼요. 두 번째 왕입니다. 왕을 세울 때도 반드시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선지자예요. 선지자를 세울 때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의 역할은 뭐죠? 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인 거예요.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모두 하나님께 못 나가요. 그래서 그 시내산에 봤을 때 하나님이 막 구름 중에 막 천둥번개 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모세 당신이 올라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된 우리는 절대 우리가 스스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화목하게 하는 대표가 필요한데 그게 제사장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역할이 뭐냐면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못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파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분이 누구요? 선지자인 거고요. 근데 그 선지자도 누군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예수님이 선지자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공생이 요한복음에 보면 막 기적을 베푸니까, 특히 그 막 오병이어 기적 같은 걸 막 베푸니까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왜냐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올 건데 바로 예수가 바로 그 선지자구나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도망가시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선포하는 권위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건 겁니다. 그 권위를 다른 하나님께 둘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 자체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뭐라고 하죠?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한 계시인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를 넘어서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구약의 선지자 모세가 따라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온전한 예수님은 계시예요. 그래서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전하게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이십니다. 이해가시죠? 또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죠? 다윗과 같은 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왕.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복종하여 그의 백성들을 예수님께 복종하면 할수록, 우린 예수님께 복종하면 복종할수록 누구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왕. 그 피로 사서 아버지께로 들이시는 왕. 이게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을 때라고 할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 거예요.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 할 때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아는 사람들은 뭐가 딱 떠오르는 거예요? 왕이며 선지자며 제사장입니다. 그 메시아를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 때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유일한 제사장이시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유일한 계시이시며 또 우리를 다스리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는 왕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란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제단이시며 제물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왕이시며 모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알파와 오메가예요. 우리의 처음과 나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리스도 안에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편에 예수님이 앉히신 것처럼 그 보좌 위에 앉게 하신다. 이게 성경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서 예수를 봅니다. 예수님은 정결의식을 할 필요가 없는 제사장이십니다. 유일한 이 육체적인 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정결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것도 온전한 정결의식이 아니에요. 영원한 정결의식이 아니에요. 이걸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제사장 직분 되심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그 예수님이 기적 베푸는 장면들이 나오죠. 특별히 이제 8장부터 9장, 10장, 11장까지 막 기적이 막 집중적으로 있는데요. 8장에 세 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문둥병자를 고치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나와 나병 환자가 와서 병 좀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두 번째는 이제 그 백부장 하인이 이제 병에 걸려서 예수님께 굳이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나도 내 하인이 있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니까 주님 말씀만 하면 낫겠습니다. 야, 내가 이런 믿음 본지 못했다. 네 믿음 참 크다. 그래서 딱 고쳐주시는 장면. 그리고 세 번째는 장모님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겁니다. 그죠? 말도 안 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그 필요를 아마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줍니다. 그리고는 그 세 가지 기적이 나온 다음에 뭐라고 마태는 기록하고 있냐면, 이런 기적을 베푼 이유는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으시려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기적을 베푸는 것은 구약의 예언의 성취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왜 열병을 고치시고
그런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시는 것을 성경은 예언해 놨을까? 그 다음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에 그 예수님과 이제 그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근데 잘하는 장면이죠. 갑자기 폭풍우가 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고요.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막 주무시고 계시는데 그 제자들이 너무 겁나니까 막 예수님이 옆에 있는데도 막 겁나고 막 예수님 막 깨우죠. 귀찮게. 막 예수님 우리 죽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야 믿음 없는 놈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냐?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 그리고는 바다와 바람에게 명령합니다. 멈춰! 그랬더니 이제 바다와 파도가 딱 멈추죠. 그때 그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누구인가? 의문형으로 끝나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누구기에 바다가 말을 듣고 천지 만물이 말을 듣냐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에 갑니다. 갔더니 귀신 들린 두 명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두 명이 귀신 들린 자가 그 사람을 얽매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도 자기만 얽매일 뿐만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자가 자기만 얽매일 뿐만 아니라 그 무덤가에 서가지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막 오면은 막 내치고 막 그러니까 사람이 왕래도 못하도록 강하게 결박하고 있는 어떤 귀신을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쫓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그 윗장면에 뭐였어요? 파도도 바다도 바람도 잠재워주는 이분은 누구신가? 아무도 몰라. 그런데 그 귀신이 바로 그분이 누군지 알려줘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가! 그랬더니 그 귀신이 그런데 저기 저 돼지떼가 있는데 저 돼지떼로만 좀 보내주시죠. 가! 그때 돼지떼로에서 다 죽어버리는. 제자들을 따라다니. 한번 여러분들이 제자라고 생각해보세요. 병든 자가 일어났어? 그리고는 봤더니 파도도 멈추고 아니 예수님은 말만 하면 병이 낫죠? 게다가 자연 만물이 그 말씀 앞에 복종하죠? 더 나아가 지금 누구도 복종해요. 귀신도 복종하네. 이거 누구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구나. 우리가 지금 따라다니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구나. 이렇게 이제 막 흥분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마태복음 9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친구들이 그거 아시죠? 친구들이 병든 자를 이제 막 나중에 지붕 뜯어갖고 막 예수님께 내려놓는 그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특이하게 8장에서는 그냥 보자마자 그냥 바로 병 고쳐주시는데 이때는 예수님이 조금 딜레이 시켜요. 딱 보더니 병 고치시기도 전에 뭐라고 하시냐면 네 믿음이 네 죄를 사했다. 그랬더니 막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 얘네 유대인들이 막 속으로 막 생각하는 거예요. 쥐가 뭔데? 죄 사한다는 거야? 쥐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건 오직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걸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잘못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용서해 줄게, 죄 사해 줄게 이럴 수는 있죠. 근데 지금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내가 죄 산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다윗이 시편 51편에 그러잖아요.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 우리아 쳐 죽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하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으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사해 주셔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죄 사함을 누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다고요. 그랬더니 속마음으로 아이고 자기가 뭔데 진짜 망령될 하나님을 망령될 건데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하냐면 야 죄 사한다는 말이 쉽냐? 얘 일어나서 걸으라는 게 쉽냐? 죄 사는 게 훨씬 어려운 거다. 죄는 아무나 살 수 없는 거다. 그러나 나에게는 죄 살 수 있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이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열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또 이 파도와 바다와 바람을 잠재우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지? 죄사함이다. 사실은 이렇게 병을 고치는 게 지금 목적이 아니라 이 병 고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죄사함을 받으러 죄를 사해주러 이곳에 온 메시아이다. 이거를 보여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는 맹인을 고쳐주고 말 못하는 자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맹인들과 말 못하는 자와 나병 환자들을 자꾸 고칠까요? 이런 고침을 다 하고 나니까 마태복음 11장에 사도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잡혔단 말이에요. 11장에 이제 제자들을 보내고 뭐라고 하냐면 야 그분이 메시아인가 좀 다시 물어봐봐라. 희한하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던 이유도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이사야서 53장의 예언대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오셔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러 오셨다. 이거를 앞서서 설명한 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뭐예요? 죄를 사하시는 게 아니라 자꾸 병들만 고쳐주러 다니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도대체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지? 왜 우리가 딴 분을 기다려야 되는지 물어봐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5절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이사야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 이사야를 한번 가봅시다. 이사야서 35장 한번 가보세요. (35장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를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거예요. 그 새 언약의 시대가 되면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 될 것이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을 것이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사슴처럼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죠. 우리 42장 가봅시다. (1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런데 그렇게 역사를 하실 분은 누군가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람이에요. 이해가 가시죠? 제사장이 성령을 부어 위임하는 것처럼 그 제사장이며 선지자며 왕이신 그분이 앞으로 오실 건데, 그분이 그래서 메시아라니까요. 그래서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럼 어떻게 기름을 부었냐면 성령님이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기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인에게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 위해 이르기를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들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의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니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그날이 되면 새 일이 일어날 그때에는 못 보던 자의 눈이 밝혀질 거예요. 듣게 될 것이고 갇힌 자가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하나님의 기름을 부음 받은 자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라는 거예요. 61장 가보시죠.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기름 부음 받은 그 메시아를 통해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의로운 소식을 전파하고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임을 줍니다.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총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다 제사장이 되게 하려 하노라. 이게 구약의 예언이에요. 누가복음 가봅시다. 누가복음 4장입니다. 저 같으면 아까 이사야서 61장에 누가복음 4장을 적셨습니다. 나중에 혼자서 찾아볼 수 있게. 4장 1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아까 그 이사야 전체적인 예언을 생각하시며 예수님의 모든 기적과 모든 공생애를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4장 18절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모든 기적들은 이곳의 성침을 보여주는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위한 기적이 아니라고요. 그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면서 단순히 이 떡, 이 물고기, 너희의 육체적인 어떤 만족을 채워주면서 많은 사람들은 와, 또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참 예수님도 참 이상하세요. 기적을 막 베풀어서 사람들이 기적 그러면서 막 따라다니니까 갑자기 확 돌면서 이 음란한 자식들아, 음란한 자식들이 표적을 구한다 이렇게 만들어요. 아니 어쩌라는 얘기야. 예수님은 그러니까 기적을 위한 기적을 지금 베푼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사야에서 그 예언대로 바로 그 예언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난데,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걷지 못하는 자가 사슴처럼 뛰고, 그래서 보지 못하는 사람을 눈을 뜨게 한다고요. 듣지 못하는 사람 귀를 듣게 한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이사야서의 예언이, 아까 마태복음 설명하고 기억하세요. 이 모든 것들은 이사야서의 예언인데 이분이 도대체 누구지? 천지 만물을 그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이분은 누구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렇게 눈을 뜨게 하고 왜 병든 자를 낫게 하지? 죄사하기 위해서다. 죄사함이 뭔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다. 사단의 결박 가운데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들어도 너희들은 꽹가리를 쳐도 기뻐하지 않고 애곡을 하도 울지 않는 세례 요한이 아무리 회개를 외쳐도 울지 않아요. 예수님이 아무리 복음을 외쳐도 기뻐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이 시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너희들이 들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 복음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계속 나에게 얽매여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고 그 감사와 감격, 그 사단의 권세가 결박이 풀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자유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슴이 뛰는 것처럼 일어나 걸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만들겠다. 내가 그거 하러 이 땅에 온 거다. 니들이 하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눈, 귀, 입 그리고 너희의 모든 질병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내가 너희를 치유하러 온 것은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러 왔다고 얘기를 설명해 주는 거라고. 그래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소경을 막 눈뜨게 한 다음에 갑자기 휙 돌아가고 베드로 바리새인들은 니들이 소경이다. 이게 뭔 말이래? 나는 한 번도 눈을 감은 적이 없는. 그니까 니들이 본다고 하니까 니들이 소경이고 얘네는 안 보인다고 얘가 보는 자라고. 못 알아들으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네들처럼 맞습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내 힘으로 찬양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주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해줄 수 있고 주님만이 나의 귀를 뚫어줄 수 있고 주님만이 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준다고요. 당신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실 수 있고 온전한 제단이며 온전한 제사장이며 온전한 성막이시며 온전한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보는 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우리에게 그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바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는, 우리의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제사장이신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시며 그분이 유일한 왕이신 것이다. 이걸 복음서는 설명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까 이사야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인 겁니다. 이제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감사 감격으로 아버지의 집에 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그 하나님을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하고 찬양하는 제사장들인 거예요. 아무나 성막에 들어올 수 없었죠. 아무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죠.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안에 그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건 오직 제사장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결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지만 그 예수를 통해 제사장 된 우리를 말한다고요. 그래서 모세가 그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싹 씻기는 것처럼 우리도 중생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복음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썩어진 씨로 더 거듭나는 게 아니라 썩지 않은 씨로 됐으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에게 전한 구원의 말씀 그 복음이 곧 말씀이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너에게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임했느니라. 즉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십니다.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말을 따르게 하시는지라.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 그 복음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그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제사장이 됐다고요. 이게 계시록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새하늘과 새 땅이 새 예루살렘인 거예요. 거기는 다른 성전이 필요 없어요. 다른 예루살렘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첫 번째 이 창조물을 완전히 뒤집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히 뒤바꾸게 되면 이제는 그것 자체가 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리고 그 왕국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봤더니 성전이 없더라.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라. 모두가 성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누구밖에 못 들어가? 제사장밖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구원, 이 땅에서 예수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희게 씻은 제사장 14만 4천, 그 제사장밖에는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이 아니라면 구원 자체가 안 받아진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족속이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제사장이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고요. 그래서 유일한 대제사장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는 오직 한 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밖엔 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를 또 제사장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이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제물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 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 누구예요? 제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하나님과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이제 우리에게 있대요.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한 그 복음입니다.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이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져 온전히 구원을 완성시킨 우리의 유일한 제사장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거, 그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 그것이 하나님과 죄인들을 연결시킬 유일한 방편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복음의 제사장들이다. 우리를 무슨 제사장이라고 부른다고요? 복음의 제사장. 복음서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눈을 떠주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게 하시며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 2탄 그 사마리아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혹시 선지자? 그러면 여러분들 선지자 만나면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 제일 궁금한 거 물어볼 거 아니에요? 제일 궁금한 게 뭐였냐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이 그리심산입니까?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메시아가 올 때라고 하덥디다. 그 그리스도가 오실 때가 바로 그 예배를 드릴 때라고 하덥디다. 내가 그러라.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항상 죄책 가운데 살았던, 자포자기했던, 인생이 망가졌던, 하나님의 언약에는 전혀 소망이 없었던 그 여인이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예배가 무엇인지 알았겠죠. 그 하나님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동네에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꼭 자신의 모든 재산이었던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으며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이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 요한일서 2장에 말합니다. 영들을 분별하라. 요한일서 4장에 하나님의 영, 즉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는 알게 되었다. 알게 하셨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그 예수를 알게 하신 겁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는 제사장이라 임명된 겁니다. 그 제사장답게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런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막을 배우며 예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 제사장 직분 위임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또한 제사장이 되어 주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그래서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기로,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성령님이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에 굴복하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제사장답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